기적은 존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적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지금 세상에 기적이 있다고 믿으세요? 인공위성 타고 달나라 별나라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서도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믿음대로 여러분의 인생도 기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프린스턴 연구조사 여론협회에서 미국 사람들 성인 남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기적이 존재할까요?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중에 90%가 네, 기적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84%는, 그 중에 84%는 그 기적은 신에 의한 기적이라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자 중 79%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이라 이렇게 응답했대요. 그리고 그 중에 63%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 내가 봤다, 이렇게 응답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15%만 나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주변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응답을 해놓고 정작 자기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신년 첫 설교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준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그러지요. 결혼식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았습니다. 잔치가 한참 흥겹게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다급해진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 거기에 갖다가 물을 부어라,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항아리의 물이 이전에 마시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다 하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뭡니까? 한마디로 기적은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가 기적을 체험했다더라, 누구네 집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하면서 기적을 체험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남들 기적이 있어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에서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잔치집이죠. 흥겨운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탄생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거기 예수님도 초대받았고 제자들도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일평생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축복받아야 될 그런 감격스럽고 정말 멋진 순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저것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운 잔치를 참여하며 축하하고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폼나게 뭔가를 쫙 시작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덜컥 자빠지는 거. 이럴 수 있어요. 새해 2022년 새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기대감을 갖고 2022년도 한 해는 정말 멋지고 정말 기가 막힌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가고 시간이 흐르다가 그만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나가다가 그만 뒤로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친 거지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잔치집에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집에 갑자기 분위기가 깨어질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다고 해서 내 인생이 늘 형통하고 늘 승승장구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늘 얻고 누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순간에도 뭐가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없고 환난 풍파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위기 속에서 살다가 위기를 맞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이 곤두박질치거나 때로는 돈줄이 막히는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 미치고 팔딱뛰게 하는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이죠. 그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다가 그 위기 앞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누구는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다른 세상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응어리가 가슴을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실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어처구니 없이 위기를 당하는 때도 있어요. 내가 전혀 기대한 것도 아니고 바란 것도 아니고 소망한 것도 아닌데 내 삶의 위기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실수이든 내 아내의 실수이든 아니면 자식의 실수이든 남의 실수이든 그런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장에서 위기가 닥치고 또 생업의 위기가 닥치고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가 우리의 인생을 덮칠 때 왜 나한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위기 속에 살다가 그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맛과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맞는 위기들은 위험한 기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기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위대한 기회다.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때문에 인생이 파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인해서 빛나고 그 위기를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좌절되고 절망이 밀려옵니까? 그런 위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공식처럼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인생 앞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무릎 꿇고 맞아야 됩니다. 무릎 꿇고 맞는 위기는 성공의 문으로 변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위기는
인생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수도 없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얼른 마리아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포도주를 대주는 그 집으로 간 게 아니라 포도주 만드는 포도주 공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혼례를 준비하는 주인에게로 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갔다고요?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하는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를 어째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면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허둥대거나 탄식하거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큰 위기 속에서 기도하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인해서 인생이 빛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십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큰 돌산이 있어가지고 그 돌산 때문에 늘 골치를 앓았대요. 산이 돌산이라 나무함으로 심을 수 없고 그 산이 큼지막하게 자기 집 앞에 딱 버티고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이 돌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설교하더래요. 이 청년의 가슴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 돌산이 바다에 빠져지겠구나. 그리고 가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나이다. 이 돌산이 옮겨질 줄 믿나이다. 교회 와서도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돌산이 옮겨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청년을 불렀어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아유, 이복의 젊은이, 내가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기도한다고 돌산이 옮겨지겠나? 그런데 청년이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제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산을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돌산을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이 돌산이 드디어 옮겨졌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어떻게 된 일이야? 네. 저 도로공사에서 와가지고 저 앞에 도로를 내는데 이 돌산을 깎아서 돌이 필요하다고 큰 돈보따리를 짊어지고 와서 이 돌산을 팔으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참 시작되는데 돌산이 깨끗하게 깎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입니까? 미국의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고양이를 너무 키우고 싶었어요. 아빠한테 아빠, 나 고양이 한 마리만 사주세요. 안 된다. 종이에다가 고양이를 자기가 키워야 될 이유 10가지 쫙 적어가지고 아빠 고양이 한 마리만 사주세요. 아빠가 종이에다가 탁 크게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 해가지고 안 된다 그랬어요. 꼬마는 너무 고양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교회 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 이 소년의 가슴에 그 말씀이 박혔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 집에 가서 하나님 고양이 한 마리만 주세요. 하나님 고양이 한 마리만 주세요. 하늘에서 고양이가 한 마리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 무렵에 그 꼬마가 다니는 교회 앞마당에 큰 나무에 어린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그 나뭇가지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위태위태하게 떨어지지도,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아주 불안한 가운데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위험해 보여가지고 안 되겠다. 저 고양이를 어떻게 내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작대기를 갖고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면 고양이가 더 위험한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저 나뭇가지 끝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줄을 힘껏 당겨가지고 저 나뭇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땅으로 휘어지게 해가지고 그 고양이가 안전하게 땅에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뭇가지에다가 줄을 던져가지고 묶어서 자동차에다 매달고 부릉부릉 조금씩 가기 시작했어요. 나뭇가지가 드디어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휘어져서 내려오고 이제 땅에 닿으려고 그러는 순간 뚝!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나뭇가지가 활처럼 팍 튀어가지고 고양이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며칠 있다가 이 꼬마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가가지고 하나님 하늘에서 고양이 한 마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진짜 하늘에서 푹 떨어졌지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위기는 우리 인생의 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2022년도 한 해는 여러분 인생 위기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위기로 눈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와 아뢰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하인들에게 달려갑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조그만 컵에 우리가 물을 마시는 그 조그만 컵에 태평양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담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미쳤거나 어리석거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쳤거나 어리석거나. 요즘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면요. 반응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뭐야? 미쳤거나 어리석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바가지에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뜻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별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들을 먹여 살리시는 그런 손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이 바가지로 어떻게 다 담아내고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꼭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지금은 어떤 시대인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지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그 결혼식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놓인 돌 항아리 6이 싹 그랬어요. 종교 예식에 따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오면 손과 발을 닦도록 마련된 물이었죠. 일종의 구정물통입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놓인 그 구정물통, 거기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요? 손님이 더우신데요? 이 구정물을 왜 더 채웁니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거라. 아이고 주님,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이 물을 떠서 갖다 준답니까? 망신당하려고 그럽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이 바가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우리의 삶에서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 작은 바가지로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짧은 지식, 내 짧은 경험, 내 짧은 힘으로 해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피곤하고 후회스럽고 절망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바가지에 담겨있는 지식 가지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라고 누가 그렇게 판단하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은 순종을 주제로 인류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세상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뭘로요? 순종이라는 말로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불순종의 자식들. 불순종의 자식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산 위에 배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했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예수님 다음 가는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는 마르지 않는 기름과 또 가루로 평생을 먹고 살 걱정을 날려버렸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나와서 몸짱, 얼짱에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외치며 순종한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는 대박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위대한 사건들을 그의 인생에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작은 바가지에 있는 것들로 행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비밀이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비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런 능력이, 이런 은혜가,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전보다 더 좋은 맛을 내는 포도주처럼 이런 기적이 날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기적 같은 인생으로 바꿔놓는 능력인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에는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으로 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